지난주 우리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 이제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다윗이나 그런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 성전보다 더 큰 바로 사람이 그 존재가 나다 하면서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날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날 이제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먼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읽으면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예배의 시간이나 말씀의 시간이나 이렇게 있어야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렵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고발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발이라는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오해도 생기고 또 문제도 생기고 뭐 안 겪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심각해지면 고소 사건까지 요즘은 뭐 이렇게 뭐만 조금만 있으면 다 고소하고 민원 넣고 뭐 고발하는 게 아주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급히 사과하거나 화해하는 쪽으로 흘러가라.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패턴을 이제 법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아주 막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고발하려는 분위기로 가지 않는 쪽으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고발을 막 하는 주체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닌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또 옥리에게 내어주어가지고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트러블 문제가 이제 생겨서 상대편이 나를 이제 뭐 고소한다 하고 막 고발한다 하고 이제 막 난리를 막 하려고 할 때 될 대로 되라 뭐 그래 한번 고소해봐 이런 식으로 더 언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만나서 이건 이제 먼저 나의 마음이 낮춰지는 마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보니까 병 되게 자주 고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옳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아멘. 자, 분명히 고발하려고 막 이제 하고 있고 뻔한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신지, 아니면 여하튼 진리를 언제나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제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나의 이제 예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질문하는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끌어내지 않겠느냐. 생명이 죽어가고 구덩이에 이제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을 딱 가만히 두고 그냥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지.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멘.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양이라도 우리가 끌어낼 텐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막 해도 이 성경에 담긴 뜻이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본 정신을 모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벌받기 싫어서, 잘못되기 싫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막 힘들어하면서도 지켜나가는 쪽에 목적을 두니까 그 본래 뜻을 잃어버린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람을 잘 이렇게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신호등 잘 지키는 것만의 목적을 두고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한 거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 신호등을 세운 정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를 원하는 거지 제사 자체의 그 형식을 원한 것이 아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너희들이 화목해지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들이 있는 거였다. 여러분, 예배가 왜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오자, 이런 식의 어떤 제사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배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배 봤어? 예배 갔다 왔어요. 자, 이렇게 어떤 예배의 형태의 목적을 두면 그 본래 하나님이 이날에 주신 자비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사람들도 그 정신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양에 대한 자비로 그 양들을 끌어냈다라면 이 안식일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게 양이 있을 때 끌어낸 거는 양에 대한 자비라기보다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끌어냈을 거예요. 양에 대한 자비가 있었더라면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자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양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양으로 인한 자기의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양을 끄집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얻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읽을 때 깨달았었어야만 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읽을 때 알았었어야만 했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나라의 종교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읽는 어떤 흉내를 낸 거죠. 진정한 그 정신과 마음을 얻지는 못했던 거죠.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20개씩 외워. 이거 못 외우면 한 단어 못 외울 때마다 한 대씩 맴매할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 아, 저 선생님, 아, 진짜 때리는 거 좋아하나 봐. 맨날 그 한 개 틀림, 막. 자,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선생님의 뜻은 때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뜻은 뭡니까? 이 아이가 영어 잘하도록. 똑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만 읽어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래. 아, 이거 하래. 이거 하지 말래.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래. 뭐 봉사하래. 뭐 이거 하래. 아, 이런 식으로 다가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들이 예배와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 기도하래. 아, 성경 읽으래. 아, 마치 학창시절 영어 단어 외우래. 수학 공식 외우래.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순종이라는 덕목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좋아요. 영어 단어 외우고 그 뜻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영어 단어 일단 외우는 거예요. 수학 공식 일단 외우는 거예요.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는데 마치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양도 그렇게 살려내는데 하물며 더 중요한 사람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안 되더라도 그때는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순종이란 말 자체를 쓸 때는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깨닫고 이해했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해요? 그냥 나가는 거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 자체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미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 유익인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초등학생 시절 없이 어떻게 중학생 시절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구나. 자, 그리고 깨달았다면 사실은 그분에게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고 그 길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간증이 일어나고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매주가 해당에 모여서 있어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읽었어도 읽을 때 그 뜻들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외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병을 고치고 계시죠. 그 병을 고쳐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전체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단어의 뜻들을 인식해 나가셔야 돼요. 자, 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고 이걸 이제 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에 대한 신앙적 생각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병 고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자, 윤리 도덕적인 것만이 선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자, 근데 어느 단체나 어느 뭐 교회나 병 고친다 그러면 거의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이단 시비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좀 많이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잘못된 일이 드러나서 막 실망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병을 고치지 않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로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분이
악할 수는 있어도 병 고치는 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면 늘 모든 게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불법으로 기업을 막 성장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불법적인 일을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학교 재단에다가 매년 10억씩 후원을 합니다. 이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 재단에 10억씩 후원하는 일은 칭찬받고 오히려 계속 권장돼야 되는 일이겠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악한 부분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역자가 볼 때 아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에 순수할 때나 믿음이 이렇게 있을 때나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이제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까지도 악하다고 보거나 역시 이런 식으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자체는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일들의 큰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선하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있고 사람이 기쁨이 있고 사람이 이제 평화가 있고 또 오래 참을 줄도 알고 또 자비의 넓은 마음도 갖고 있고 선하고 또 충성되고 또 온유하고 또 절제할 줄도 알고. 야, 나는 이런데, 나는 이 부분이 센데. 그거는요 사실 선천적인 육신의 성격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인정하고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같이 잘 조금씩 맺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이 성령도 아까 그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의 육성의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막 살아가지만 은사는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강구해서 또 하나님은 다 똑바라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10명이 있는데 내 말만 잘 듣고 그냥 나하고만 잘 맞는 그런 자녀 10명만 그냥 이렇게 양육하십니까? 아니요.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속썩이고 해도 10명의 자녀를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양육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성격 좋은 사람, 소위 얘기해서 사랑 많은 사람에게만 은사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일반적으로 볼 때 못됐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면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사람이 그것을 교만하게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막 사적으로 막 돈을 계속 갈취하고 막 그렇게 해 나간다면 문제가 이제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일단 저스트 모먼이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자체는 아까 그 대표님처럼 후원하는 사역을, 기부하는 문화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일단 두자. 예,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신학자들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치유와 기적은 초창기 복음이 시작되는 선교 지역에서 강력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더 이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가르치는 흐름들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되실 거고,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의 한 말씀만 봐도요, 이건 이미 지금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복음서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치유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교회 내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의 방법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교회의 장로는 리더나 엘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십들. 그리고 이제 엘더는 단순히 좀 연세가 많거나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이거나 이러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믿음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을 불러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정말로 뭐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너인팅의 그 기름 부으심, 영적인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육적으로 기름을 발라도 좋고요, 그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행하는 게 성경적인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선 이렇게 하던데 어떤 교회에선 저렇게 하던데 그게 성경적인지는 확인해야지, 눈으로 본 게 잘못된 거라면 그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요청하라는 거고,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리더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할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왜 요즘은 이렇게 치유의 불들이 활발하지 않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어떤 분위기와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옅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치유에 대해서 옅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한번 기도 받아볼까? 한번 리더 불러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다윗의 자손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자세와 마음의 태도들이 대부분 돼 있지,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식의 옅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병이나 기도하는 거지 작은 병 이런 거는 뭘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3개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4장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병만 고치셨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큰 병 들린 자만 고치셨습니까? 병든 자들 다 고치셨습니까? 다 고치셨어요. 넌 아니야. 너는 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9장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권고한 대로 하면 참 좋거든요. 그 질병에 대한 그 치유의 매일의 책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되게 짧은데 그것들을 또 선포하시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일단 가장 큰 두 개는 뭐냐면요, 마음과 입술입니다. 마음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입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중에 소리내서 읽을 책은 일단 유일한 건 저는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가능하시면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이런 거보다는요 계속 소리내서 이 시간만이라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고 이렇게 계속 마음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는 일들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니야, 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거야. 성경에 질병 있을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나 너는 아직 뜻이 다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말들이에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병이 있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해석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때부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낫는 거, 회복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구약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원래 이 질병은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놓아진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여기서 내리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이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좀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원어는 이제 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놓다, 배치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들이 놓여진 거죠. 자,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게 이제 세균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막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받아야 돼. 전염병은 다 없는 거야. 그것들은 그냥 인간에게 틈을 타서 다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받지 않고 나는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걸렸다 하더라도 금세 낫거니와 그게 저희 교회의 간증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 처음에 코로나 이게 양성 반응이가 나왔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계속 나온 간증들. 그때 간증들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집도 매일 아이들 검사하잖아요. 학교 갈 때마다 그 코로나 유무를 매일 학교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4명이 항상 매일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첫째 아이만 걸렸어요. 왜냐하면 왜 걸리느냐? 이 아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할 시기에 도래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은 같이 우리 뭐 따로 이렇게 뭐 막 격리돼서 생활한 적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은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이가 조그말 때는요 부모의 영적인 부모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모의 믿음에 같이 이렇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병 걸린 하인이 있었는데 그 병 걸린 사람이 와야 됩니까? 병 걸린 사람이 귀속되어 있는 그 주인이 와도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죠? 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되게 거칠고 자기 이제 그게 세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자기 믿음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는 아기들은 부모의 믿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졌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쯤 되어서는 그 아이가 자기의 믿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고 잘 습득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에도 다 때가 있듯이 물론 나중에 다시 해서 뭐 공부해서 다시 막 20몇 살 돼서 수능 보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에도 때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대로 뭐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마음대로 생활하신 분들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성경의 진리의 보배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그 기독교 교육학자들 중에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처음을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구만. 자, 그런 교회의 문화나 분위기가 판단 기준점이 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야. 우리 예전에 했던 그냥 조용하게 찬양 불렀는데 뭐 이거는 뭐 시끄럽게 왜 이러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시끄럽냐 아니냐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어릴 때 해온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에게 병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세요. 그래서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뜻이 있어서 날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때 간증들을 제가 다 얘기해 드리진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그런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믿고 계속 나아가면요. 출애굽기 30장에도 또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고요. 이건 지금 이제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성전세, 우리 신약에도 보면 성전세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얘야 10시 안에 집에 들어와라. 근데 그 아이가 10시 넘었는데도 막 그냥 밤늦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쁜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떠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하나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이제 성찬식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찬식도 그냥 싱거운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네, 그런 경우 제가 봤어요. 자, 하나님의 이것들을 굉장히 가볍고 경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나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을 포도 좀 오늘 거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있나 없나 이런 식의 그냥 아주 가벼운 식으로만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성찬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살이 찢기고 피 흘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때요, 너희에게 환자, 치유 이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의식에 그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어디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치유에 대한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병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 기간들도 더 길어지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혹시나 이제 주일 설교의 본문은 순서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치유에 대한 거. 왜냐면요, 병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 병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병 들면, 무슨 하나님의 뜻 그런 거는 좀 모르겠고, 대부분 성격도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다 성격도 거칠어지게 되고, 이거 길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낫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대부분 이제 병이 이제 드시면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병이 왜 걸렸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찬바람을 너무 쐈나 봐. 이렇게 했나 봐. 아니요. 그렇게 분석하고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치유될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것이 옳다. 그 선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치료되고 건강해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